안해 주시고요. 5장 10절부터요 12절까지 같이 한 몫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한 단락 더 나아가서 박해와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들에 대한 그 신구약 성경의 성구사전을 중심으로 한번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요 믿는 거 가지고 안 돼요. 믿는 거 가지고 안 되고 뭘 겪으셔야 돼요? 환난. 우리가 환난을 뭐라 그러죠? 환난을 당할 때 이 환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잖아요. 그쵸? 하나님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환난을.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이걸 환난이라 할게요. 환난을 뭐 한다고요? 지나가요. 그럼 환난을 비켜가면 돼요, 안 돼요? 되셔요, 안 되셔요? 안 돼요. 그 환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안 되겠네요. 성경에 근데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지요. 근데 기도 자체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기도는 해야죠. 하는데 기도 자체는 안 들어준다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말할 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약간 반어법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또 기도를 하라고도 명령도 하셨으니까. 근데 다만 그동안 이제 왜곡된 기독교 문명이 잘못된 방식의 기도, 무당들이 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어법으로 비판적인 어쩌로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식의 기도. 그러면 이런 식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환난의 이제 문제, 그럼 이제 이 환난이 이제 뭔지 느낌은 다 받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과 고난과 상처나 그런 뭐 환경적인, 재정적인 혹은 육체의 이런 걸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라고 안 해요. 그게 뭐 의미 없다가 아니라 이 그림 도식을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3으로 세 단락으로 흔히 설명을 하거든요. 흔히.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광야라고 하고요. 세 번째 하늘이 뭐예요? 가나안. 첫 번째 1층, 2층, 3층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애굽에 있다가 여기를 건너가는 걸 뭐라 그래요?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출애굽은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누구의 죽음으로? 어린 양의 죽음으로. 홍해는 누구의 죽음으로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건넜어요. 그럼 여기는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를 위하죠. 여기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무슨 강이죠? 요단강. 여기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여기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무트라 그러거든요. 무트가 죽음이에요. 여기 죽고 죽으리라예요. 누가 죽어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지요. 누가 죽어요? 나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가
누구를? 너희를 자유게 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네요? 맞죠? 진리가 자유가 되려면 너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너희가 진리를 이렇게 소유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자유인 걸 너희가 아는 거죠. 그게 진리가 자유인 거를 너희 속에서 확인하는 거죠. 또 여기서 죽어야지. 근데 이 죽음의 장이 어디라고요? 광야. 광야는 몇 년이에요? 40년. 이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 세상 십자가, 나의 십자가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왼편 강도의 죽음과 오른편 강도의 죽음이죠. 다 누구예요? 하나로 완성되는 그 죽음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자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경험되는 성도의 이거를 성경이 고난, 환난, 핍박 등등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광야 40년을 고난과 환난으로 겪어야 된다 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혹은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뭐 의미 없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허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반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같아요, 내 마음이 찢어져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셔요? 제 마음 찢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걸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이렇게 새기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의 죽음,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반드시 나의 죽음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뭘로 죽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먹었어요? 만나. 만나 먹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만나는 뭐 하늘의 양식이죠. 양식 말씀이죠. 그 씨 여기가 자궁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자궁이. 그래서 여기서 씨를 만나면 세포 분열해서 애굽의 나가 죽는 거죠. 애굽의 나가 여기서 죽는 거죠. 여기서 죽어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건 딱 이렇게 외우시고 딱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첫째가 성령. 반드시 주셔요. 안 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두 번째가 고난 반드시 주세요. 안 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 다른 거는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왜 고난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요? 그냥 즐거우세요? 그래서 한 번씩 그걸로 진짜 고민한다니까요.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고난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버릴 게 주시면 버릴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감사함으로 받아서 버릴 게 없으신 건가? 이게 나가 율법적 선악구도의 나가 애굽적 나가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경험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런 거구나,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러면 그렇게 알게 해주신 거에 그냥 감사가 나오지 이게 고난이다, 힘들다 이런 생각은 안 그러니까 우리가 시집을 잘 가서 못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입덧 많이 하셨어요? 맞벌이를 많이 해서 입덧 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생각해요. 갱년기도 안 해, 사춘기도 안 이랬어, 입덧도 안 해. 그럼 난 체질이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크게 고난으로 힘든다고 핍박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소위 말하는 예민한 사람들은 더 많이 감지할 수 있고요. 좀 덜 예민한 분들은 그냥 뭐 인생이 그런 거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변해되어지고 자각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경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물리적 고난이 알고. 네, 그런 거는 뭐 안 받으면 좋겠지만 누가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돈 없는 사람도 받고 돈 있는 사람도 받고. 자기 의나 그런 게 많은 그걸 쌓아놓은 사람들이 그게 심하고 율법적 구도 안에서 그걸 쌓아놓으면은 무너짐이 심하니까 맞아요. 오늘 결론은 논리는 이거예요. 이 구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본문 들어가 볼게요. 디모데서 4장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말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천국 가죠. 맞아요. 예.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식의 귀에 듣기 좋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는 먼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난 후에야 의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나온 단어가 핍박, 환난, 고난 이런 류의 단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성도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성령과 고난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고난을 받게 된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꽃길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가시밭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번 주에 하겠지만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자식을 낳는 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운명적으로 주어졌잖아요. 아담에게는 어떻게 주어졌어요?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고 가시와 엉겅퀴가 땅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율법적 수고 안에서 땀을 내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건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그 과정. 그러니까 출애굽 선악과 먹었으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서 여자는 임신의 내용으로 구원을 설명하시고 남자는 노동의 내용으로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다 표현하는 게 이게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협착하다가 밑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기억 다 아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가 아니라 거의 없다예요. 원문에는요. 거의 없음이에요. 그러면 협착하다가 뭐냐? 이게 들립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핍박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본문의 박해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고난과 핍박의 길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비전과 사람의 어떤 가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누가 해요? 하나님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보편적인 양심, 사람의 보편적인 상식이 있죠.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가는 상식이 있죠.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무엇이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바울이 일어나 그 성을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환난을 겪어요. 바울이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어떻게 됐어? 어떤 일을 당했어요? 본문에 보면
뭐 맞았어요? 쳤어. 돌 맞았어요. 웃기지?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성에다 펑 밖으로 버렸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해. 미친놈이지 완전히. 그랬어요.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디에서? 성에서. 이 성은 무슨 성이에요? 율법의 성이에요. 동네라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그 빛이 율법의 동네를 밝힌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요. 그 성이에요. 그 돌은 뭐예요? 예수지요. 율법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울을 공격해서 죽이는 거죠. 네, 이거 어떤 뜻이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는 율법으로 구성된 나죠. 그래서 그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가인이 그 에덴 농산을 나와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농사하기 전에 이사 왔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하셔야 돼요? 집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을 쳤어요. 성을. 가인 에녹성을. 캐스를요. 나를 지키기 위한 율법으로 만든 그 성이 있죠. 이 성이 말씀에 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돌에 의해서 공격당하는 거죠. 그건 뭐다? 죽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이 죽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를. 그 구도예요. 그러니까 단지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통받았고 수고했고 아팠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기 이제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율법으로 구성된 내가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있잖아요.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요. 죽어서 우리 그 죽음을 알리는 거죠. 율법에 구성된 나가 죽어가는 내용들을요.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율법적 구조로 구성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어가는 환난을 겪게 된다. 그렇죠.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의 인생이 율법의 구도 안에서 만들어진 나를 보게 되고 그 나로 말미암아 그 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내용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시죠? 맞죠, 권사님? 어려우세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 되세요? 되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 애굽 광야 가나안 한 달랑 내려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죠. 아까 그 그림 기억하세요? 홍해를 건널 때는 누가 죽어요? 어린 양 예수가 죽었지만 요단강 건널 때는 누가 죽어요? 내가. 나의 죽음, 애굽의 죽음, 광야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진정한 안식과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건 아는 게 별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뭐가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가 진리 속에서 죽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야지 진리가 주는 안식이 있는 거죠. 그거를 광야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 그 얘기에.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성도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진리가 자유라는 것을 나의 죽음을 통해, 괜찮은 표현이네요. 진리가 자유라는 것을 나의 죽음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그 죽음, 즉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과정을 환난, 2페이지, 핍박, 박해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40년의 광야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의 저주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진리의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환난을 건네주는 실체, 환난의 동의는 뭐예요? 누구예요? 내 인생의 환난의 동의는, 내 인생의 환난의 뭐라 그러죠? 원흉이라 그러나? 네. 환난의 원흉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나지 뭐. 내 인생의 환난의 원흉은 누구예요? 나. 나.
나를 환란에 거하게 하는 그 실체. 제가 블로그에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새벽에 글을 올렸거든요. 나오미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괴롭힐까? 왜 그러실까요, 권사님? 나만 갖고 그래 맨날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자신 많겠죠.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놀고 돈 벌고 돈 쓰고 행복하게 하는데 나만 가지고 나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나를 환란 속에 거하는 그 실체. 가 누구예요? 그건 사탄이라고 하죠. 혹은 환경이라고도 하죠. 결핍의 환경. 이런 것이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란을 주는 원흉이에요. 지난주에는 귀신이라고 안 했어요? 귀신이요? 떠돌아다니는 귀신. 그건 나죠. 욕망에 나고 실체.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 모습을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실체. 근데 나를 귀신, 그런 실체. 나를 그 환란에 거하게 하는 그 실체는 누구예요? 나에게 하나님 뭘 건네줬어요? 남편이니까 씨를 건네줬죠. 그렇죠. 이 씨 때문에 여자가 임신하고 입덧하고 고통받잖아요. 그럼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그 씨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러면 이 환란을 주냐 얘기죠. 우리의 나가 있잖아요. 나는 율법이잖아요. 나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율법이 남편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율법의 남편을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첫 번째 남편. 그래서 이 첫 번째 남편이 죽어가는 경험을 환란이다. 그 얘기 이제 할게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근원은 이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뭐라 그래요? 말씀을 인하여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되어 있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나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인하여 로고스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을 레마로 우리 마음으로 흐르는 진리로 받지 못하면 그 로고스가 우리를 핍박하고 환란에 거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뿌리가 되지 못한 자에게 환란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 환란과 핍박을 통하여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넘어지게 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거든요.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 마지막 그날을 살아가자. 이게 종말론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경고 메시지예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곧 오세요? 성경에서 종말, 말세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그게 언제예요? 언제부터 말세예요? 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계 지진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막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걸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 말세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있고 창조는 시작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딱 창조가 시작돼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표 됐지요. 예표. 구약이잖아요. 예표. 그래서 뭐 어린 양, 남편 등등으로 자손으로 예표되다가 그 예표된 그 예수의 실체가 왔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그리고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 승천. 그렇죠? 승천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강림.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은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한 번 있는 것처럼요. 오순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 강림이 반복된다 그러는 건 그거는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반복돼요? 끝났잖아요. 한 번 이게 성령이 강림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시대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교회의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 그리고 이때부터 마지막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 파루지아라고 하잖아요. 재림의 그래서 이제 이후의 끝,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하면은요.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 종말의 때, 세상의 끝.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어요. 2000년 동안 종말의 시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강림부터 그때부터 내 인생에 뭐가 시작돼요? 종말이 마지막 때가 시작해요. 자매가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재미있게 살다가 남편 만나고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가 그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끝. 맞잖아요. 그 씨에 의해서 여자 인생이 마지막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성령을 바꾸고 씨를 받으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 이게 종말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처처에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지진, 자연재해.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자연재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런 물리적인 환경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잖아요. 오늘도 싸우셨잖아요. 어제도 싸우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놈의 인생은 전쟁터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항상 일어나잖아요. 양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죠. 지진이잖아요. 내 율법적 구도에 땅이 흔들리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 인생이. 성도가 이 광야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지. 이게 교회에서는 이제 그거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현실 구조를 보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 이제 다 들어맞았다 성경이. 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할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2000년이지. 2000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 2000년 전에 성도들도 내일이면 금방 오실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내가 맨날 나도 그렇게 얘기했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이게 이제 흥분의 시대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다 맞아 떨어졌다. 마지막에 말씀하고 이게 이제 지금 마지막 때다.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게 마지막 때라고 가리키기도 그렇게 가리키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내 안에 아니라 딱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울이 이렇게 죽을 것만큼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우리는 참 바울이 진짜 이렇게 죽기까지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내걸고 이렇게만 보는 거고 우리도 그러니까 열심히 바울처럼 이렇게만 했지. 그러니까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죽었다 살았다로 우리는 실제로 받아들였잖아. 일반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맞은 거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지. 다 딴 얘기야. 남의 다리 긁잖아요. 다 맨날 신앙생활. 다른 사람 얘기만 하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지금. 저번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고난받고 이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본을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만 배웠지? 이 사람이 이거 맞았으면 이게 맞은 걸로만 보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을 그렇죠. 참 그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거 전혀 가르쳐주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강해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말씀이 풀릴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어떤 막 종교적인 열정이 아니라 그 진리가 강해될 때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인하여 당하는 성도가 경험하는 환란이 그거고요. 쭉 내려오셔서 그래서 하늘의 달, 별, 해.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우상들이었잖아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삶의 모든 기초, 율법적 구도의 기초가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는 어떤 것으로도 지킬 수 없어.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어도 강도 10대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율법의 구도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 거죠. 그거를 성도의 환란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적하심이지요. 이 환란과 고난을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헬라어로 보면은 들립시스 보이세요? 동그라미요. 헬라어 들립시스와 디오코가 헬라어로 환란이고요. 히브리어로 가면 라다프와 라아라는 단어가 환란이에요. 그 들립시스와 디오코는 지금까지 설명한 거고요. 그 라다프는 추적하다라는 뜻이고 라는 뭐예요? 악. 악. 그러면 저의 고민이 이거예요. 추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어떻게 환란이 포함되어 있을까? 악이라는 단어 속에 왜 핍박이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뭐하여? 따르리니. 이 따르리니가 라다프예요. 히브리어로 라다프가 추적하다라 그랬죠. 이게 추적하다가 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왕이 되고 뭐 고난을 겪고 그런 게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가 나를 뭐해요? 추적한 거예요. 추적하다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계속 내가 가는데 끝까지 그냥 좋아요, 나빠요? 가는 길마다 뒤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 열추적 미사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행기가 딱 가면 이렇게 뒤에 평 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맞춰서 비행기 폭파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추적하다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이 어떤 의미를 써요? 고난, 핍박으로 설명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인자와 선이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감지할 때 그 뭘로 해석해요? 핍박과 고난으로. 네. 그거를 나다프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까 내가 어디에 거예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뜻이에요. 뭐 성전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집으로 만들어 가겠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 초월자가 피조물인 나를 반드시 추적해가지고, 선과 인자하심을 추적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가 죽도록 공부 막 트레이닝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미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그거를 말년에 인생 다 살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구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을 건져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목가적인 그런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런 인생의 전체 속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과정 속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라다프, 핍박이에요. 네? 내려오셔서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있지요. 히브리어에
박해를 3페이지입니다. 박해를 의미하고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가 라예요. 이 라는 악이에요. 악. 선악과 있죠. 선악을 설명할 때 그 악이 라예요. 라. 됐죠? 그러면 악을 선악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잖아요. 라아, 히브리어로 라아가 의미가 악이라 그랬죠. 근데 이 라아가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악, 선악과네요. 선악. 이 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악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예. 학대를 당케 하셨다가 라예요. 라. 악.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실체는 누구죠? 이 본문에서 애굽이에요. 애굽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죽은 곳이 소돔이었으니까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준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민수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를 괴롭게 하는 실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맞죠? 지금 모세를 괴롭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애굽의 틀을 가지고 모세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 하나님이 모세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룻기는 더 대박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누군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뭐 하셨거늘?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대요. 하나님이 성도님 괴롭히세요? 네. 그래. 나오미라는 진짜 저주받은 여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아들 원, 아들 둘, 아들 셋이 있어요. 남자가 셋이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여자는요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요? 서원권도. 여자가 서원하는 걸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서원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가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그거 가짜예요. 여자가 가면은 나 서원했는데 남자 데리고 와. 여자의 첫 번째 남자는 누구예요? 남편. 남편이 죽으면 누가 남자가 돼요? 아들이요. 그래서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에게요. 근데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잖아요. 남존여비로요. 아들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요즘 이제 바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나오미를 돌보는 실체가 이거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첫째 아내인 룻이 둘째 아내인가? 첫째 룻이에요? 네. 룻. 둘째가 이름이 뭐죠?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름이 별 많이 안 나와요, 이 여자는요. 이렇게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들 남자 셋이 있었는데 여기 누구만 남아요? 여자 셋만 남아요. 과부만. 여자에게 과부, 그것도 셋. 뭐예요? 완전한 저주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해요?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안에 있었을 때 복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돼. 그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있어야지 떠나냐 이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이렇게 저주 받으니까 잘 있으셔야 돼요. 목사 잘 섬기고 예배 빼먹지 말고 헌금 잘 내고 그러셔야지 저주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과 아들과 아들들은요 나오미를 규정하는 율법이에요. 맞죠? 하나님 뭐 하세요? 반드시 율법을 삭제한다고요. 모함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율법이 다 죽었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남편을 두셔야죠. 은혜를요. 어떻게 줘요? 룻을 통해서 룻의 기업물을 자가 뭐냐? 이게 구속자. 그 대신에 시족사였는데 재산을 잃어버리면 친척이 그 재산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 기업물을 자, 구원자. 그 룻이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누굴 낳아요? 아들을 낳아버리네요. 룻이 이 아들은 누구 거예요? 나오미. 그쵸? 하나님이 첫째 율법 첫 번째 남편을 죽이고 예수가 죽고 두 번째 남편이 낳은 그 아들이 자손이 나오미의 생명이 되는 거야. 누구 이야기예요? 다 우리 이야기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옛자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나.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읽고 보고 진도 나가볼게요. 가늠하는 여자의 고통 보이시죠? 나오미에게 남편과 아들을 빼앗아 가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남편과 율법으로 낳은 아들도 나오미를 가늠하는 여자로 만들었죠.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가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뭐 이 동성연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은혜의 남편이 그녀의 자부를 통해 주어집니다. 3페이지 위에요. 선악과의 악 보이시죠? 애굽인들의 학대로서의 악, 여전히 애굽적 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악, 나오미의 악의 근원은 모두 하나님인데 성도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뭘로 감지한다고요? 악으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괴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 믿는 분들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내 소원 다 들어주시고, 참고 인내하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는 반만 얘기하는. 속에서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거짓말이라는 거 속에서 안 되니까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회사 가서 사장이 막 욕해도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말 잘 듣고 웃어줘야 되잖아요. 왜요? 잘리면 먹을 게 없으니까요. 참고 견디는 거죠. 돈에 의해서 견디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회사의 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나랑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요. 그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나한테 악으로 다가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하나 놈으로 불러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을 원하지 말라. 하나님이라는 그 초월자가 나를 고통하는 어떤 나쁜 놈으로 그 실체로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냥 착한 사람.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착하신 분들. 되게 무서운 분들이에요.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이거예요.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참 네? 어제도 네. 하나님 흉봤다고요. 흉봤다고요? 네. 누가요? 집사님께서요. 우리 고난과 환난을 내가 찾고 견디면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성도들이. 왜 착한 아이가 돼야 돼요? 착하지 않으면 좋은 거 안 주니까. 맞죠? 그 컴플렉스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이만 될 뿐이에요. 어른이 돼야죠. 네, 어른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물론 사는 건 힘들죠. 사는 거는 돈 없고 환경이 힘들면 미치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의 몫이니까.
누구나 다 아파하는 내용들이니까 인정해야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양식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용서하는 사람. 저는 개런티 100%예요. 대부분 다 용서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용서 못해요. 거의 대부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꿀려서 무서워서 머리 숙이고 있는 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승질나서 그냥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 진리로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 하나님과 평생 어떻게 같이 살아요? 자신 있으세요? 천국 가면 영원히 그 하나님과 있어야 되는데, 어휴 주여,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그분과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해결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것들을요. 용서해야죠. 그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용서 속에 사랑에 내가 죽었네요. 그걸 흘려주는 거죠. 용서의 하나님. 나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미의 저주를 통해서. 나오미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여요? 완전 저주받은 인생이죠. 욥 보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 형들한테 그렇게 왕따 당하고 거의 살해당하고 가족 친지 다 잃어버리고 애국에 타지 가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고, 그게 내 아들들, 만약에 제 아들이 그런 인생을 통해서 총리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살라고 하겠어요? 총리가 중요해요? 7년 14년 동안 감옥에 있고, 그리고 성폭행 범으로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지 총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견디라 그래요? 우리는 되게 성경을 보면요, 진짜 생각 없이 성경을 보내니까요.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우리 아들 다니엘처럼 그러지 마세요. 사자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지금도 교회에서 성도들이나 자기 경영 개발자들이 그 예수를 팔아먹고, 다니엘, 요셉 팔아먹으면서 기업 경영하고 있다니까요. 요즘에 또 왕의 재정 해가지고 또 재정 관리 잘하고 헌금 잘하면 단에 복 주신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나 치면서 또 성도들 또 앉아가지고 또 들어주면서 있어요. 또 이렇게 감사하면서 어떻게든지 돈 좀 벌려고 재테크 좀 하려고. 죄송해요. 제가 열받을 대목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내용이 다가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다가와야 되는. 거기에서 이제 내가 죽어요. 그래서 딱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가 죽을 차례다. 근데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사실을 알고 나면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보통은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걸 알았을 때는 보통은 감사해요. 예, 그거죠. 평생 30년 동안 평생 힘들게 고난받고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상처 주고 10명이.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그 하나님 용서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유가,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악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진리가 자유가 되려면, 안식이 되려면, 완성이 되려면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진리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네, 어렵죠. 너희가 어려워. 이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건 죽으시죠. 사는 게 어렵죠. 하나님, 나오미 고백 볼게요. 보세요. 그래도 여기 창세기 50장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다. 양식을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려고, 총리가 되게 하려고. 그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인데 나한테 선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양식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나누어야 할 양식은 한승희 목사 설교가 뭐 좋네, 온땅교회가 설교가 깊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악으로 다가오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용서로 해석하는 그것이 나한테 양식이 돼요. 그 요셉이 그 양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근의 시대에 그 창고를 다 풀어서 양식을 제공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려냈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이 내가 청년 때 이 설교 가지고 한 10번, 한 15번? 한 5년 다녔는데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1년 주기로 로테이션이에요. 1년 주기 로테이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요. 참고 어려운 일 있으시죠? 그것들 하나의 선으로 바꿔서 좋은 일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견디세요. 참고 견디고 한다고 좋은 일 없나? 결국은 죽는데 뭘 좋은 게 와요. 결국은 요양병원에 가고 혼자 쓸쓸하게 죽음 속에 갈 텐데. 되지도 않는데 그거를 바라고 끝까지 몇십 년을. 근데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요. 우리 큰아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좋은 핸드폰 갖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 업그레이드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다 그래요. 근데 걔가 뭐냐면요. 좋은 핸드폰을 주면은 그때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미래를 소원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요.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제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거를 꿈꾸고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죠, 아이들. 우리 마찬가지예요. 로또 같은 거 살 때도 어떤 사람이 로또를 딱 사면 내가 1등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맞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소망을 품고 이거 나한테 소망이다 갖고 있으면 이게 환경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돼요. 위로. 일주일간의 그 기대감이. 네, 그거. 그 기대를 로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10억, 100억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샀다. 나 좀 소망이 있다. 이거. 얼마나 바보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미약해요. 그래서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막 아프고 지금 질병이 있는데 너 죽어. 그러면 진짜 죽어요. 맞지요? 그래서 힘내.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어린 아이 때는 그러지. 우쭈쭈 하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어우 착하다 예쁘다. 그러죠. 어린 아이 때는 다 커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욥기 4장 13절 보세요.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보세요.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임신했어요. 또 임신이 나오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 3가지 의미가 돼요. 나오미에게 첫째는 어떤 존재가 돼요? 내가 두껍게 회복자. 둘째가 뭐예요? 봉양자. 셋째가 양육자. 이게 한글이 좀 아쉬운데 회복자가 슈브예요. 슈브가 뭐예요? 언어의 뜻은 회개하다, 회복하다, 돌이키다예요. 하나님과 그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는 그 관계 속에 회복이 된 거죠.
누구를? 그 아들을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그치요? 이 봉양자가 뭐냐면 양식을 주는 자예요. 양식을 주는 자, 신약으로는 뭐예요? 디콘, 집사. 네, 요셉이 양식 주는 사람이었죠? 용서의 양식. 아들이 양식을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봉양했다는 게 양식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 봉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유교적인 문명이죠.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나오미가 노년에 행복하게 살았다. 그거잖아요. 그 양육자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아만은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때 그걸 아만이에요. 왜 양육을 했는지, 믿음이 있으면 양육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그런 언약적, 구속사적 의미가 이 아들에게 나온 거죠. 네. 회복자, 봉양자, 양육자, 휴부, 이거 히브리 안 썼나 제가요? 쿨이라는 단어의 쿨, 아만,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고 양식을 건네주고 믿음. 그러니까 그녀의 손주가 나오미에게 믿음의 내용이 된 거죠. 믿음의 내용, 믿음이 된 거죠. 그녀의. 나오미를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떻게 선이 되었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괴롭게 하신, 율법의 선악구조에 나를 무너뜨리고 지진으로 모든 판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거죠. 회개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양식을 건네받고 양식을 담은 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신약에 와서 바울에 해석되는 기독교. 그게 7 아들보다 귀한 회복자, 봉양자, 그 다음에 양육자, 7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그거를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뭘로 지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시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복음적인 이해,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마음속에서 풀어줘야 되죠. 용서가 돼야 되고. 용서가 되시나요? 되셔야 안 돼요. 네,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고요. 한 줄 소감 우리 한 다음에 말씀 마칠게요. 허지사님 먼저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막 따라가면 되지. 뭐 길게 이야기해봤자 잔지르고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대로만 따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멘. 간단하게 협박도 같은다 뭐. 허지사님이 앉아서 들으시는데 참 진짜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해를 잘 못하니까는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근데 하나님을 악으로 감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믿는 게 아니다. 하지 않으면 네. 믿지 않는. 네. 그거는 좀 한 번도 비교해본 적도 없고 욕도 그쵸. 권사님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건 저도 조금 해당이 되는데 그게 저도 그냥 누가 원망하거나 내가 다 못해서 그렇지. 네.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야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근데 없고.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 좋은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 속에서 만들어진 성품인지를 구분해야죠. 원래 착하신 분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욕하고 누구 미워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요? 내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애국에서 이미 나올 때는 네. 고통의 길로 나오는 거잖아. 네. 거기서 안식하지 않고 나온 거는 일단. 그러니까 내가 죽는 과정, 여기가 하나님 나에게 악으로 다가와서 내가 고통당하는 게 고통이 힘들고 막 욕 나오고 힘들지만 이거를 내가 진리 안에서 내가
율법을 삭제당할 때 내가 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죽고 내가 거듭날 때 이렇게 돌이켜서 나갈 때의 그 기쁨이잖아요. 아픔보다는 그 아픔은 당연히 싫고 화가 나고 욕이 나고 하지만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진리 안에서 볼 때에 내가 그거를 지나갈 수 있다. 이게 과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 예. 전에는 그냥 막 복받기 위해서 예. 고통만 지나가면 또 축복이 오니까 예. 이렇게만 걸 물리적으로 봤는데 예. 이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과정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이게 고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일단은 나온 자체가 보통이 외국은 정말 좋은 데고 외국에 나온 자체가 아니 보통이 우리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외국 사는 것은 막말 중사한 거 아닙니까? 관으로 광야로 가려면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삭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라는 자체가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네. 그게 굉장히 감사가 되죠. 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칠 때의 기쁨으로 오는 건데 깨우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여전히 계속 원망과 힘든 것만 남아있지. 그걸 율법으로만 볼 때는. 근데 율법이 삭제당하고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죽는 과정일 때는 아 이게 나한테 정말 진리로 깨달음으로 오고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기쁨이 온다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물건을 환경을 볼 때요. 항상 모든 일에는 긍정과 부정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정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부정만 남아요. 이 긍정이라는 어떤 좋은 측면도 있는데 요거는 못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 악으로 다가오셔서 그걸 해석해내면 그게 선이 나한테 되거든요. 근데 해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선으로 해석했다는 얘기는 진짜 그 선이 있냐고 제가 엿주는 거죠. 축복으로만 다가오는 걸 생각했을 때 축복이 안 되고 참고 기다렸는데 네. 축복이 안 되고 여전히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그게 막 그치요. 힘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을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삭제당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그게 기쁨으로 온다. 네.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똑같아요. 우리 일반 모든 세상 다 똑같아요. 없고 네. 내 안에 내적으로 변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변하는 거죠. 네. 박수. 우리 김 권사님 아니 여기까지 깨달아 하셨어요? 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예. 거예요. 진도 나갈게요. 우리 안사모님. 다른 사람 사기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프다고 이것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이게 내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좋은 나라, 사탄은 나쁜 나라 이렇게 나눠놓고 나는 좋은 나라를 믿고 이것들 이렇게 추구하면서 우리 아들이 욕망을 추구하면서 그걸 행복감으로 삼고 살았듯이 그렇게 살았던 자기의 그 평생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하나님이지 실제 계셨던 복음 속에 살아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분들한테 우리 파수분들 얘기를 가끔 해드리면 너무 놀라워하는 거는 이분들이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휴지조각처럼 버리고 이것들을 다시 이렇게 붙들 수 있냐는 거죠. 그분들은 평생이 계신데 평생을 바친 그 복음의 수고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휴지로 똥을 버릴 수 있느냐.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말은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표현하신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우리 동문동 그 교회 분들이. 그래서 그 과정으로 인지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런 이 세상의 구조에 있는 어쩔 수 없이 발 담그고 살 수밖에 없고 까치발을 끄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인데 살고 있는 우리가 과정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내 감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이 어쨌든 간에 그게 나한테로 왔을 때는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알고 이게 이런 거구나 과정이었구나 이게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다가오고 아 내가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이 될 때는 그럼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깨달아야 돼. 이게 진짜 이해가 설명을 해주면 물론 도움이 되는데 이게 내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어저께 정학사가 항상 얘기했는데 진짜 성경을 봤을 때 소리 나는 대로만 우리는 읽었는데 이제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이게 이제 그렇게 소리 나는 대로만 읽어지는 게 아니라 아, 이 안에 이제 내용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가지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시간도 가고 자기와의 싸움도 있고 내가 깨달아야지 한 가지로 내가 깨달아야지 이게 되는 거지. 아무리 남이 깨달아도 10가지 깨달아도 내가 못 깨달은 게 그냥 지나가더라고. 근데 내가 깨달음이 올 때 시간이 좀 걸리고 고통의 싸움이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이미정 집사님 이야기를 간단하게. 아, 그래. 사모님 말씀 중에 이제 가정 말씀하셨잖아요. 진란이 낳기 전이니까 20년이 좀 되겠다지만 25년 됐는데 그 과정을 처음에 겪을 때는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고 이제 지나오고 나면 아 이거는 이런 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중에서 그 나오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화가 이렇게 거듭날 때 좋은 무렵에 나오미가 나왔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좋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오미도 불행을 겪은 사람이고 또 다말 안 좋잖아요. 지금 세상 저기 보면 그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나는 나오미 받길 원치 않았는데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 처지가 지금 그런 처지. 어떤 때는 엘리 제사장, 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그럴 때 이제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나올 때 참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말씀 안에 있는 거니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가정이 내가 죽어가는 근데 그거를 정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더라. 부인하면 가론 유다도 나오고요. 그렇게 괴로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생활이나 환경이나 뭐가 달라진 거가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거는 그 인물이 됐을 때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이제 악을 주셨을 때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제 막 부인을 하고 팔아버리는 가론 유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론 유다 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그 전에는 생각을 할 때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다가 예수를 악을 못 견뎌서 판 거네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영적으로 힘들었던 거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무슨 집에 무슨 환란이나 어려운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거는 생활이 어려움은 항상 똑같이 가고 있었던 건데 유독 그때 너무 힘들 때 예수님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나를 괴롭게 하고 싶어갖고 나를 버리세요 라고 고백을 했었고 또 이제 최근에도 계속 이제 한 번씩 하나님 참
하는 날 집중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왜 사람을 좀 피조물을 온전하게 만드시지 이렇게 그냥 부족하게 바보같이 만드셨나 피조물을 잘못 만드셨어요. 막 그렇게도 수정을 부려봤거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사랑하시는 거를 제가 감히 피조물이 종들한테 이렇게 감히 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치지 사랑하시는 거를 또 한쪽에 느껴요. 근데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이렇게 수상 부리듯이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힘들 때 하고 나면은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나 어저께도 그렇게 없는데 저 말이 참 100% 공감하는 게 너무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이 세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악하고 그냥 죽일 듯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공감한 게 그래요. 진짜 애터 힘들고 구구단처럼 2년이 3장고 4사신이 520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참 이게 안 될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 사람 몇 때는 공식대로 안 되죠. 많기 때문에 도끼로 찍업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반대 개념이에요. 처음부터 아까도 잠깐 얘기하지만 버릴 게 없어서 그런지 저는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제 여기 언니한테 그렇게 천국 이런 거다 아니 말씀을 이런 거 소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뭐 가론주다가 나오고 뭐 다말이 나오고 나오미가 나오고 이렇게 부정적인 안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개오라든지 무시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저는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처음에. 생각이 진짜 반복하자.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런지는 모르는데 저는 유대인 성향이 여기는 일반인 그럴 수 그러네요. 성향이나. 그렇게 똑같지 않은 거를 조금 이렇게 좀 기이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똑같이 아는데도 뭐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뭐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를 뭐 물리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뭐 사람들 많이 이렇게 진리 안에 왔다 하는 왜 그런 뭐 프로슈크마이 교회나 이런 거 올당 교회나 거기 김성수 목사님 그 교회나 거기다 사람들 보면 뭐 사람들이 자기네들 진짜 꼼짝 발싹도 못하게 물질적으로 많이 치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외적으로도 그런 것도 그러니까 뭐 큰 외적으로도 큰 어려움 많이 없이 이렇게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뭐 몸이 아파서라든가 조도 났다라든가 이래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시작 시점부터도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아까 권사님들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뭐 욕하고 그러는 거는 저도 그런 거는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뭘 모르고 있겠지 근데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아유 무슨 근데 이게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래 막 이런 건 말씀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해도 삶의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평탄하게 세상을 어렵지 않게 사는 사람과의